추워서 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여기도 안 켰군요. 이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엘러지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거라고 그랬는데 조지사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저는 아내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이런 줄 알고 제가 좀 우겨볼까. 남자는 어리나 나이가 먹으나 철없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삶의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금요에 배우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뭐 화살을 쏜 것 같이 빠른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음속도로 그냥 로켓포로 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한가위 명절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온통 민족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가하다고 합니다만은 공항에서도 80만 명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답니다. 참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이젠 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한 2, 3일 된다 그러면 그냥 괌으로, 사이판으로, 뭐 일본으로, 뭐 홍콩으로, 중국으로 아주 쉽게 여행을, 동네 여행 갔다 오듯이 가는 걸 보면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다. 한국을 참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거 아니죠. 우리가 늘 애국가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민족이동이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성묘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송편도 먹고 빈대떡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족들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시애틀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택배가 너무 밀렸다고 죄송하다고 카톡으로 송편 2접시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참 요즘은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하여튼 얄궂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그럴 거든 나도 교우들한테 송편이라 좀 보내야겠다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주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을만한 걸 찾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찍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치용 집사님은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참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외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된 사람들은 내가 뭐 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진까지 들여다볼 수는 어떤 면에서 참 가깝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세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 9번째로 이삭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딱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안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족장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 같은 것이에요. 3대 족장이 나오죠. 남들은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창세기는 3대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을 평상시에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축복하신 하나님,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아브라함도 내용이 굉장히 많죠. 야곱은 요셉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25장부터 해서 거의 50장까지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사, 야곱, 그 다음에 그 12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사이에 25, 26, 27, 그 세 장에 집중적으로 이삭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밋밋합니다. 읽으면 뭐 이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그 안에 주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뭐 사실 삶이 드라마틱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밋밋한 것 같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망도 많습니다. 야,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살았노?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한번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26장을 먼저 읽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거의 컨텐트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거하라, 떠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르고 뭐죠? 3절에 유하면, 거하고 유하면 반복해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터전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의 잘남이 아니고 5절에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5절에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지킴이에요. 순종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으로 가면 27장 1절에 불행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행이 아니에요.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하고 쭉 얘기를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족장의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또 에서마저도 족장의 기도, 그 아브라함과의 족장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다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거기에 모든 시선을 다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그 이삭의 말년의 모습이죠. 눈이 어두워. 그런데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모세 같으면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눈이 뭘까요? 눈은 두 가지입니다. 눈은 건강함과 아름다움이에요. 레아가 눈이 좋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눈이 흐리다, 눈이 밝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쩡쩡했다는 것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 이 출애굽도 이렇게 보면 야 이제 막 해볼 만한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제 뭐 제가 40년을 이렇게 살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을 쓰임받으면서 이 120년 이제 막 인생에서 막 꽃을 막 펴보고 싶은 막 눈이 밝고 막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그 땅 못 가. 보기만 하고 그냥 오라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뭐 그냥 콜록콜록하고 뭐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푹 쓰러지고 이러면 모르는데요. 기운이 쩡쩡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말씀이 희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정말 노년에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냥 습관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아니라 이제 익숙해져서 모든 행사를 척척척 할 수 있지만 아무 열매도 아무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두 번 후에 세 번째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영적으로 아주 무뎌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목회자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모세같이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저 아직도 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전 하나님 아직도 주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어요. 뭐 이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진이 다하여 그렇죠? 쓰임을 다 받고 그렇죠? 완전히 다 쓰임 받고 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쓰임 받고.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의 눈이나 모세의 눈을 비교해 보면 이삭의 말년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믿음의 전당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 영웅들 리스트에 적어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제가 늘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땠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자꾸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주역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된다 생각하면 믿음의 주역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된다 하는 게 자기를 최면 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된다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반응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눈에서 비닐을 벗기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사실 이슬람 스테이트 지금도 계속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또 알라의 이름으로. 보면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크리스천들을 죽입니다. 끝까지 가서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순위파니까 시아파까지도 몽땅 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슬람 그러니까 코란을 중심으로 하는 코란만으로 만든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것이. 몇 명이 남든지 간에. 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믿음을 굳히지 않고 살아옵니다. 최근에 무시무시한 동영상이 막 떠요. 이슬람 스테이트 계속 띄워요. 물어봐요. 너 알라 믿을래? 너 뭐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슬람인데 다른 파가 달라요. 시아파예요. 바꿀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총알을 수십 발을 쏘는 거예요. 수십 발. 그걸 찍어서 올려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알고 내세에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마치 형편없는 돌을 주워다가 그걸 깎고 해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석을 그럼 우리가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없는 돌을 주워가지고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 쪼개가지고 각자 깨뜨리고 부수시고 닦으시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지시는 부분은 아마 성격일 겁니다. 성격.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면 뭐가 있냐면 언어, 생각 이런 영역들입니다.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과격하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부드러운 부모의 말이, 부드러운 목회자의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23년 해오면서 강단에서 회초리를 들어서 교인들이 바뀐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회초리를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삶을 맡기는 것 뿐입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시죠. 성격을 하나님이 조각하시기 때문에, 인격을 조각하시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여유 있어지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거의 90이 됐는데도 완전히 그냥 뭐 유리조각 같아요. 그냥 만나면 찔르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서,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자기의 삶에서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막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들한테 그냥 호되게 막 그냥 막 안 하셔도 될 말들을 막 하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다룰 때 쌍스럽고 과격하고 더러운 언어를 하나님이 조각하세요.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남 칭찬 안 하던 사람이 남 칭찬하고, 말만 하던 사람이 남의 말도 들어주고, 그리고 동의도 해주고, 참 잘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가세요. 여기에 크리스천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에이 돌 버려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분의 능력, 사랑과 자비, 그것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으로 쪼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려나가고 부서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안 변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변했다고 할 정도면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볼 때는 변해요. 자기는 몰라도. 그래서 많이 깎이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보석 가게를 하시는 분이 최고의 다이아몬드의 3C를 얘기하더라고요. 3C가 뭐냐면, 첫째는 컷, 많이 컷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컬러,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clarity,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 안에도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금관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커도 듬성듬성 깎아놓은 거는 가격이 안 나가요. 많이 정교하게 깎아서 막 빛도 희한한 색깔이 나오고 그런 것이 비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고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삶을 자꾸 다듬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좋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보석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반응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삭의 믿음은 뭘까요? 이삭의 믿음은 첫째로 삶에 배어있는 믿음입니다. 삶에 배어있는 믿음. 삶에 배어있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입니다. 전형적인 모태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예요. 믿음의 2세대.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언약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제가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아빠한테 기도받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자기 전에 아빠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자고, 그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재정이 있으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것, 그리고 알고 살아가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짐승의 각을 뜨는 것부터 해서 예배 드리는 것, 희생의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그건 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이놈아, 너를 내가 100살에서 널 낳았다. 100살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25년 전에 약속하신 걸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26장도 보면, 뒤에 보면 2절과 5절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또 오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러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한두 번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마 이삭 같은 성품은 부르짖는 성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삭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지어줍니다. 저절로 신학.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성품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삭아, 이렇게 해라. 내려가지 마라.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5장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죽자마자,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제 대면하고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모태신앙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이에요.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은 진짜 대단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자기를 묶는 117세에 대한 아버지가 정말 힘이 정말 장사 같은 17살, 18살 이 아이가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여요. 그리고 재물이 되라니까 재물 내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부모에게 배운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이 사람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집안에는 종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나 안 데려오나 그걸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평상시에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평상시에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신앙이지만 이 안에 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 그걸 묵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요. 이삭만 유일하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약속이 없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달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아내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또 고백하고 하는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대단한 남자죠. 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여인을 다른 세상 법대로 첩을 얻는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갈 외에도 그두라가 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5이나 낳았습니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삭만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참 얼마나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아내를 되맺는 것은 또 창세기 26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11절 보면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내를 누나라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마 그 아내는 한 15살 정도 어렸을 것이에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바로같이 왕의 타이틀입니다. 일본 같으면 쇼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동일한 아비멜렉이었다면 80년 전에 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은 두 가지 옵션을 줘요.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있었던 동일한 나이 많은 아비멜렉, 그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80년 후에 그의 아들 아니면 손자 아비멜렉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아비멜렉이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사라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가 그 여인들이, 그 나라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산날이 다가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아요. 제 아내가 36시간 진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아픔인지 압니다. 설정하면 전 모르지만, 아픔을 모르지만 제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서 아프구나. 어떤 분 제가 살을 꼬집어 봐도 그 아픔 모르지만 그 나라가 블레셋 나라 전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막 해산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동일한 블레셋 왕이라면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던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니까 이거 오빠 동생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고 이삭을 불러서 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리고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8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남이 아내를 취하면 죽는다, 위험하다, 큰일 난다,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삭이 속였냐면 남이 아내를 취하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근데 남이 아내를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몰래 죽입니다. 길에서 죽이든 독사를 하든 죽여가지고 아내가 없는 과부된 아내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무서운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아비멜렉이 확실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부전자잖아. 어떻게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지 몰라요. 하여튼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삶에 배어있어요, 믿음이. 자, 둘째로는요, 삶에 배어있는 믿음, 둘째는 뭐냐면 성품이 온유합니다. 이삭은 누구와 다퉜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물을 파기 명수입니다. 우물 파기 명수.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겨요. 비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으면 손을 놓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 있는 우물은 사람이 층계로 걸어 내려갑니다.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타고 내려가려면 10m에서 20m 넓게 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고고학자들은 거의 100명이나 150명 정도가 일을 해서 견고하게 우물을 파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사람은 그 당시에 광야 시대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물을 찾아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물을 그렇게 힘들어서 그 자기와 함께, 여러분,
이삭의 아브라함 가족의 그 족장이 자기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을까요? 적어도 4,000명 정도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안 싸워요. 우물을 파서 뺏으면 그냥 줍니다. 다치도 않습니다. 비겁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집안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물리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물을 파면 또 나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막아서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내가 일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 것도 알아요. 더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 가문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영적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족장으로의 의무가 뭐예요? 가정을 잘 감당하고 재산을 늘리고 자녀를 키워서 그 복을 그대로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조금도 가정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을 창세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25장, 26장 계속 나오죠. 한 7번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이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흉년인데요.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일었다. 동일하게 이삭 때도 흉년이 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12절에 보세요.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거둡니다. 남들은 흉년이 돼가다 정말 보릿고개를 견디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엄청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대단한 말씀이죠.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날씨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이삭이 자기의 온전한 자기의 겸손한 삶으로 온유한 삶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냈습니다. 시편에서는 37편 11절에 그럽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배은인 인생,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화끈한 것은 없어요. 획가닥 우리같이 획가닥 뒤집어진 사람은 막 그냥 불덩어리 돼요.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꾸준히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갖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많이 읽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만은 저희 아들 같으면 들은 말씀도 많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희가 묵상을 나눠보면 저놈 성경 안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나.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때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참 저기다 더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깊이가 계속해서 파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격려해 줘야 돼요. 이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삶에 배어있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삭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장차 한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이삭은 진짜 야곱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여인이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찌할꼬 이래다 내가 죽겠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얘기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야곱에게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한테 늘 고기를 바치는, 자기한테 이렇게 막 남자 같은 막 이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장자한테 복을 주자고 하는 그 시대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삭은 장남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27장에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내가 기한이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서 내게 맛있는 걸 좀 고기를 구워오너라. 그때 유산에 관한 것, 영적인 축복할 것을 알고 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잡으러 가요. 그런데 엄마랑 아들, 특별히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은 종용한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종용하다. 이 종용하다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히브리어의 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형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죠.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지도 않죠. 하여튼 좌불안해요. 앉아있는 걸 못 견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밤낮 돌아다녀요. 완전 들딱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짐승에 잡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봐서도 아들이 이방 여인 둘을 얻은 것 때문에 가슴이 상해 있습니다. 어찌할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이 믿음의 가문 이 영적인 이 유산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방법으로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들과 함께 막 이게 변장도 하고 이 음성을 변조해 가지고 나갑니다. 정당치 않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뺑뺑이 20년을 도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한 후에 이제 다 됐다. 자기 이제 뭐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첫째한테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금방 들어왔던 애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7장 갑니다. 27장 33절을 보면 32절에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비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에 에서가요 그 말을 듣고 방성대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재밌잖아요. 이삭이 지금 들어왔던 게 야곱이었어? 이놈의 자식 다 무효. 다시 해 다 무효. 그러지 않는 거예요. 족장의 기도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것은 반드시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삭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무모한 짓인가. 이 첫째 아들한테 축복을 하려 했더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 사람인가. 영적인 가문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27장 34절에 에서가 막 방성대국하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십시오. 막 뭐 이삭이 막 간교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삭이 37절에 보니까 36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28장에 가서 이삭을 정식으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삭이 경건한 삶을 살고 비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리니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하죠. 이삭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족장의 권위로 축복해야 되는 아들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를 영적인 장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 대단하지. 하나님은 따라할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참 그렇죠.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진짜 속는 겁니까? 속아주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진리의 문제라면 안 속잖아요. 딱 들이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이런 과정에서 내 뜻을 딱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나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게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대마다 다 다른 건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지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 교회에도 자신의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좋아 보이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세상의 기준으로 망한 것이든 아니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26장 4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죠. 이 이삭은 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줌밖에 안 돼요. 2명 갖고 뭘 얻겠습니까?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는데 이제 내가 아들 얻을 쌍둥이 2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 사라, 하갈, 그두라, 그다음에 이복 형제가 6명 이렇게 있지만 자기는 오직 한 여인, 쌍둥이 2 없어요. 한 줌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그대로 믿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는 것이에요. 야곱한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는 받을 것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삭을 꾀지지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는 갈수록 넓어집니다. 갈수록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게 희미하다면 이삭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빛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더 큽니다. 요셉은 더 커요. 이렇게 점점 가면서 마치 내게 아버지한테 받은 요만한 비전을 아들에게는 이렇게 크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졌고 너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너는 믿고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모태신앙이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성취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식구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전통,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자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온유하게, 더욱 주위의 사람과 분쟁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수천 명을 거느리면서 아브라함과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의 그 명문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타협하려니 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힘, 여러분, 사실 우물은 굉장한 것이에요. 내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기업 때문에 싸워서 우리의 믿음가가 흔들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물을 파는 곳에 물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이겨가지고 가병으로 와 가서 사람 죽이고 그게 짓밟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왜 이슬람과 저렇게 싸움을 할까요? 크루세이드에서 너무 많은 모슬렘들을 죽였어요.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은 와서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하고 모든 인피델,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 길을 가면서 수많은 모슬렘 여인을 강간하고 죽이고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핏부림에 대한 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삶은 주위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부딪힌 채 하고 신앙생활을 살아냈습니다. 수천 명의 가문 사람들 아마 사람들이 그 안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318명의 가병으로 롯을 구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삭한테 주인님 가서 우리의 침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저거 불내서 치면 됩니다. 왜 우물을 뺏깁니까? 그럴 때 주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독거렸을 거죠. 그건 주의 뜻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과 싸우는 건 주의 뜻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또 하나 파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 자 이제 가자.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삭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주인님, 이 우물을 파느라고 우리가 1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우물을 파고 이제 물을 먹어서 며칠이 지나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 기다렸다 이제 물을 퍼서 먹기 시작하는데, 이걸 팔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데 이걸 포기하고 갑니까? 이삭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파면 또 나온다. 계속 하면, 여러분, 패배가 아니에요. 이건 관용입니다. 관용. 세상을 품는 것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장관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더라. 이제 우리도 당신들을 해하지 않으려니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자고, 그 다음부터 우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섬김으로, 관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전통과 명문가를 이어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기적.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기적으로 태어났다. 내가 모리아 산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양을 두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기도로 낳은 쌍둥이 아들,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태를 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봤던 이삭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신자 틈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검증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전승 기록,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보물로 남겨주는, 그런 영적인 바톤을 넘겨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서 낀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20절에는 이삭은, 21절에 야곱은, 22절에 요셉은 한 줄씩 동일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과 요셉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삭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저절로 신학,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것을 막 훔치려고 했던, 또 아브라함같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하갈을 통해서 내 몸에서 아들을 얻어갔던,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그 아브라함과 야곱을 중심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 방법으로 막 나갈 수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축을 이루어주는 gravity, 믿음의 전통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악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기득권을 놓으세요. 미래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고 보상하고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삶에 배어있는 신앙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